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습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이었고 칭찬만 있습니다. 위로만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함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빌라델비아가 어떤 교회였는가?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8절 후반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하나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 부분부터 보면은요. 여기에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별로 가진 게 없고 교회가 규모도 크지도 않고 사람도 몇 명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할 수 있을 만한 일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인 거는 둘째치고 주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작고 약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아주 연약한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위로 보면 사대 교회와 아래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있거든요. 그 두 교회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 굉장히 활기차고 힘있고 잘 나가는 교회.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반대로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었습니다. 왜 어렵냐? 그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사대 교회도 지진이 있었다가 회복됐다고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 잘 회복이 안 됐어요. 또 그 아래쪽에서 또 지진이 나고 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하여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찾아 떠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남는 거예요. 또 그 땅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땅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농사를 해도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힘이 없고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얕잡음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그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고 그런데 저 이상한 예수교를 믿는 저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 그러면서 늘 사탄 짓거리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 회당에 있었으면 그래도 황제 숭배 그 의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때부터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당에서 쫓아내고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회당에 안 나오는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그럼 황제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참소하고 계속해서 비방하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죠. 또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재산도 몰수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그러면서도 늘 유대인들의 사탄짓거리하는 거기에 늘 핍박을 받으면서도 뭔가 변변하게 대항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핍박을 하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러고 빌라델비아 스스로 성도들이 봐도 참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 하는 그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또 10절에 보면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얘기 듣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우리 그 종군당 우리 권사님이 올려서 이렇게 봤지만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어머니가 다 가난하고 어렵지만 늘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가서 장사하고 그렇게 오면서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잘 되고 그리고 나서 종군당 그 종 표시가 어떤 표시라고 했어요? 늘 종을 치는 소리 듣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약한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느냐?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 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할 수 있고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고 충성하려고 신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섬겼는지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또 반찬 좀 하나라도 더 해오려고 하는 그 마음 뭐 한다고 그렇게 수고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섬기는 이 모습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하는지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주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가 잘 보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크게 무엇인가 어떤 성과를 내고 그래야 뭔가 주님이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은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느냐, 우리의 이렇게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과부의 두렙돈 헌금한 내용이잖아요.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한 것도 보고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더라고요. 저들은 많이 있는 중에 아주 일부를 넣었다고 한다면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았던 것은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함 속에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크든 작든 주어진 형편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그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7절 보시면은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대요. 다윗의 열쇠가 무엇을 말씀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의 후손에 진정한 구원자가 올 것이라 라고 했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오늘 사탄의 회당 그 유대인들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고 있는 분은 오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저주를 받았나 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열쇠는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 일하고 안 하고 그거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까요? 오늘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기준은 네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잘하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쉽게 말하면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모든 만능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서 나 이 건물 주인이에요, 여기 건물주예요 해봤자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그게 웃긴 얘기예요. 종종 제가 비유를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 액수와 갑부들이 생각하는 돈 액수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억억 하면 진짜로 억억 되잖아요. 근데 갑부들은 억억이 아니라 요즘에 쉽게 조 단위가 나와요. 조 단위. 조 단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1, 2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물며 똑같은 사람인데도 누구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그렇게 그 갑부들에게는 아주 작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려봐야 뭐 얼마나 크게 드리고 작으면 얼마나 작냐고요. 크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교회가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고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모여있고 작으면 얼마나 모여있고 큰 교회가 뭔가 할 수 있으면 뭐 얼마나 할 수 있냐고요. 작은 교회가 하는 그 부분 거기에 있어서 그건 다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신학 그 유명한 주석학자인 핸드릭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 없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훌륭했다. 빌라델비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도 크고 훌륭한 교회다.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외적으로는 굉장히 작고 약한 교회지만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는 큰 교회인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 알짜배기인 교회, 정말 속이 꽉 찬 교회,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찾는가. 정말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찬양을 한 번을 하더라도 얼마나 충성되게 열심히 하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이렇게 일을 하지만 성도님들 중에 우리는 굉장히 컨디션에 영향을 받아요. 제일 컨디션으로 잘 쉬다가 와서 예배 드리면 정성껏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어렵게 일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졸려가는 거 비벼가면서 때로는 졸아가면서 어떻게든 깨어있으려고 꼬집어가면서 하려고 하는 이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있었죠. 어떤 분들 보면 방석을 많이 높이까지 쌓아놔요. 방석을 왜 높이 쌓아놓겠어요? 기대고 너무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겠어요? 아니면 졸고 그냥 자는 시간이 많겠어요? 자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 그러죠. 아니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고 잠깐 기도하면 되지. 뭐 계속 그냥 졸다 기도하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조는 거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게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자녀들이 영적으로 먹고 자라서 세워진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죠. 피곤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어쩌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은 기뻐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설교 제목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크고 강하면 좋지만 작지만 적어도 약하면 안 돼요. 작아도 강해야 돼요. 작아도 속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들어와 보니까 정말 뜨겁다. 찬양이 뜨겁다. 참 이분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약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언제 참 많이 느꼈느냐면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을 해보면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보이고 성도들이 뭐 할 때마다 참여하고 그러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잘 안 보이고 정말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저분은 굉장히 신앙이 아주 좀 약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가지고 보면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지만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하고 할 때 교회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얼굴 많이 비치고 못 비치고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얼마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일을 조금 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더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그 부분이 충분히 더 많이 느껴지고 이러고 하고 할 때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할 게 아니구나. 이 부분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보통 여기에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고 있을 때 이 구원의 문, 복음의 문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 라고 생각을,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작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너무나 작은 교회인데, 능력이 별로 없는 교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꼭 필요한 일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꼭 필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수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입니다. 양적인 것보다는 정말 꼭 요긴한 일 가운데 쓰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도 보면은 몸의 비유를 들잖아요. 몸의 비유를 들 때 보면은 꼭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눈, 얼굴, 손, 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외적인 거에 생각을 하고 안의 것들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는 요긴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열린 문은 너희들이 자꾸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필요한 일을 하겠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크든 적든 꼭 주님께서 필요한 그 부분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사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누구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맡겼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동안은 다른 제자들이 마음껏 사역하는 동안 굉장히 제약이 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움직였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의 그 몸만 움직이는 것이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하는 것이랑,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지만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어머니를 잘 돌보는 일을 하느라고 외적으로는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천하시고 나서는 더 자유껏 움직일 수가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자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저 사도 요한 뭐하냐? 예수님의 어머니 한 분만 모시면서 뭐 저렇게 있냐? 묶여있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맡겨주었던 사명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크고 위대한 일, 그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맡겨둡니다. 그 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또 은혜누린교회 세워져 가는 그 일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린 문을 두는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일, 그 부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크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유지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 그 일이 하면은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세상에 힘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 올 때 양과 염소를 가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맞이한 나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아니 우리가 언제 맞이했어요? 그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큰 헌신,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또 이렇게 반찬을 준비해 왔잖아요. 이게 주님이 지극히 작은 하나의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 받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오시면 또 커피 다 주잖아요. 그게 지극히 적은 일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게 지극히 적은 일이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눌 때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적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윤주영 목사님이 썼는데요. 윤주영 목사님이 이 찬양을 쓸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선교사님들 선교대회가 있었대요. 또 선교대회가 있는 중에 자기가 그 선교단체에 오래 있어서 대부분 아는데 굉장히 낯선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참 어떻게 좀 그런가라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여러분 세상은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주님을 위해 섬겼던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리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 자꾸 시시하게 볼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하고 큰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축복을 완전 쏟아 부어줘요. 축복을 이렇게 쏟아 부어줬는데요.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제 핵심적으로만 보면 첫 번째로 보면 9절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누구로부터요? 저 사탄의 회당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지금 큰 소리치고 너를 그렇게 짓누르지만 오히려 저들이 네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들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무너질 것이고 그들은 세워줄 것을 말씀하죠.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자, 10절 잘 보세요.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면 주님이 해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힘과 능력으로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지켜주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는요. 마지막 때 점점 고난과 핍박이 많을 때 그 고난 중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 시험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할 것인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축복을 더 주십니다.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러면 집에서 제일 튼튼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이잖아요. 기둥.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면 지금 건물을 지을 때 늘 지진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튼튼하게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기둥은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고 강한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 일 가운데 그들을 견고하고 튼튼하고 강하게 붙들어주고 사용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들에게 기록하겠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마지막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는지 역사적으로도 보여줘요.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고 하면서 전쟁이 많은 전쟁, 이슬람이 들어오고 할 때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지역들이 제일 먼저 이슬람으로 넘어갔는데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에 넘어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지역이 1400년대에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제 그 이슬람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외적으로 보면 너무 약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너져야 될 그 지역이, 그 교회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이 붙잡아주고 사용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하는 거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 열심을 내. 그때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한마디로 말씀하면 작지만 강한 교회였습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별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누림교회 개척을 하고 오면서 참 연약하고 위태위태함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성도가 믿어야 되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아무리 지금 시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전히 이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일하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 속에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별로 소망을 안 가져요. 무슨 생각으로 지금 개척했어요? 요즘도 신학교를 간다고요? 그 교회들이 곧 문 닫게 생겼고 점점 줄어들고 너무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충성하며 섬길 때 그 교회 주님이 오늘 또 열린 문을 두고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우리 은혜누림교회 정말 선문화 교회처럼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나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우리 여러분도 걱정하고 저도 걱정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심이 주님이 또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유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주님 바라보면 그럼 소망이 생겨요. 주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기도가 나와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런 교회를 진짜 만들어가고 진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작게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작고 허약한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교회.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주님을 잘 믿는 교회. 저 교회는 뭐 그렇게 약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그리고 웃어? 왜 다 다른 사람 걱정하고 있는데 왜 서로 그렇게 따뜻해? 여러분,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런 교회로 세워짐 속에 주님 앞에 정말 길게 질기게 남는 교회, 정말 잡초와 같은 교회로 세움받음 속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으면서 버티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은혜누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